자, 시작하도록 합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 요 나와 있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우리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사 왕은 아비암 다음으로 이제 유다 왕국의 왕이 된 사람인데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보다 좋은 왕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어요. 우리 르브암이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었던 아비아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물론 요시아만큼은 아니더라도 가정과 나라 안에 있었던 이 우상을 제거하려고 개혁 운동을 했었고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적으로 두려고 했던 사람이었어요. 물론 그의 공이 있다면 과도히 있겠지만 오늘은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9절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사는 아비암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절을 보면 우리 성경은 오해되도록 번역되어 있거든요. 뭐가 오해되느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가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아비암과 형제지간이란 말이거든요. 어,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음, 어, 아사 왕은 41년 동안 다스리잖아요. 41년 동안 다스렸다는 것은 만약에 아비안과 같은 형제였다면 그렇게 오래 나이를 봤을 때 그렇게 오래 통치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대 사회는 사람들이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마가는 그냥 어머니가 아니고 조모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할머니.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그 히브리어에서 아들이라고는 단어 있잖아요. 그게 자손으로 번역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아들도 되어줄 수 있지만 손자가 되어줄 수 있고 또 아버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윗대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도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조모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거든요.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3대째 믿음의 가정에서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거든요. 조부 조모께서는 처음 복음을 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거듭나고 변화되셨는데, 근데 아버지는 교회 다니시지 않다가 탕자처럼 이렇게 방황하시다가 지금의 어머니와 불신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아들인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동생 순으로 이제 전도하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외갓집 쪽에는 제사를 지내는 가정이었어요. 아사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서 저자는 아사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정직하다는 말을 착하게 살았다, 윤리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정직하다라는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였는데 이 아사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아사 왕이 유다 왕국을 개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여러분, 12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남색하는 자는 지금의 쟁점이 되고 있는 동성애자들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남색하는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남자 창기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돈을 위해서 몸을 파는 그런 사람이나 아니면 그냥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오늘날 하나님 보실 때의 그 악이었던 그 죄였던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에서 말하는 그 남색하는 자가 누구냐면 가나안 종교에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사제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제가 그러니까 그 예배를 그 집례하는 그런 듯한 의미로서 우리가 사제의 그 뭐지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 우상의 산당에서 그 가나안 종교에서 우상의 산당에서 바알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관계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창기도 있고 여창기도 있는데 그들이 여러 사람들과 이제 그런 음란한 일들을 하면 신이 흥분해 가지고 비를 내리고 복을 내린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남색하는 자, 이 남창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남색하는 자로 번역해가지고 동성애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동성애에 대한 죄를 말하는 거 아니고 가나안 종교에서 신을 흥분시키기 위해서 세워진 남자 창기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런 여자 사제들, 여자 창기들만 있었던 게 아니고 남자 창기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성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이제 신의 마음을 흥분시키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사 왕은 이 가나안 종교의 사제들부터 정리한 거예요. 남자 창기들부터. 지금으로 말하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고 가정 안에 있는 음란한 그 모든 것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교계 안에 있는 잘못된 이단들이 있잖아요. JMS, 정명석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사회에서 쫓아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유다 왕국 자체가 그 유다 왕국 안에서는 그런 음란한 그 우상에게 드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들을 이제 다 쫓아버리게 된 것이죠. 이게 정말 아사 왕이 정말 잘한 거예요. 진짜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13절, 14절을 보면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으므로 여기다 보면 잘못 번역되어 있죠. 어머니가 아니고 할머니로 번역해야 되는데 여기 또 어머니로 번역해 놓아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는 태우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좀 번역에 미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면 그의 할머니 마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펴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르보암 왕의 아내였고 아사의 할머니였던 마가도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에서. 그래서 아사 왕이 태우를 폐위시켜 버렸어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할머니의 모든 정치적인 그 힘들을 차단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만들어 놓은 이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태워 버렸어요. 놀라운 일을 해버렸죠. 대단히 강단이 있는 사람이에요. 학자들은 이 마가라는 이 태우의 정치적인 힘을 꺾어버리기 위하여서 이 아사왕이 어쩔 수 없이 이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래서 그 태우를 폐위시키고 정치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그걸 한 3%에서 10% 정도만 인정을 해요. 정치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정의하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이유 때문에 태우를 폐위시키고 그리고 태우가 만들었던 아세라상을 불태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14절 봐요.
그 다만 산댕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정치적인 이유만으로 태우를 폐위시키고 아세라상을 이 목상을 불태웠던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만 이 정치적으로 많이 해석하고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새롭게 보고 싶고, 그리고 뭔가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욕심이 있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내세우고 싶고. 근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중심이 그걸 말하고 있으면 그걸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상숭배가 솔로몬의 죄의 중심이었는데 자꾸만 우상숭배는 이제는 좀 너무 진부부하다는 거죠. 그거 뒤로 빼버리고 정치적인 이유로 자꾸 접근을 하거든요. 저는 그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거든요. 결국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 유다는 결국 이런 우상숭배 때문에 망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사역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두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살펴본 바 있잖아요. 결국 유다는 우상숭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적용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가족 안에는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 학생의 공동체 안에 가운데는 이런 게 없을까요? 우리 가족 안에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말씀 앞에서 찾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본으로서 거절할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술이어야 하거든요. 어떤 자매가 아버지가 수석 장로님이셨어요. 수석 장로님이 뭐냐면 장로님 전에 가장 선임 장로님. 그런데 안방에 가면 수십만 원에서 시작해서 수백만 원에 이르는 술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이 끝나면 저녁에 이제 들어오면 그 술을 마시면서 이건 나의 피다 이렇게 하면서 그 피를 수혈받으면서 막 마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버지를 살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 술을 다 병기 안에 부어 보였어요. 대단한 용기죠. 그때 이 자매는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들어오면 집안이 발칵 뒤집힐 거라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들어와 가지고 그냥 빈병만 남겨 있는 그 피가 다 쏟아지고 빈병만 남겨 있는 그걸 보면서 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제 정말 끊을 때가 되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손을 끊게 되었대요. 그 일을 지금 아사왕이 했는 거거든요. 왕궁 안에, 왕족 안에 우상을 숭배하고 만들고 있었다고요. 그걸 불태워버리고 그 우상을 숭배하던 태우를 폐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나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개혁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게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할아버지로부터 믿음의 가정이라 제거해야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대부분을 보면 3대째나 4대째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아가의 때부터 교회에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가족, 온 가족들이 다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여러분 가정 안에 제거해야 될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해서 서잖아요. 그러면 자꾸만 제거할 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돼요. 아사왕처럼.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계속하여서 거듭나고 세워지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어른들이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오늘 아사왕처럼. 그리고 16절 한번 볼까요?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음, 이런 아사 왕에게도 연약한 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이 아사 왕이 북왕국과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 바사라고 그러죠. 이게 이스라엘이 뭐냐면 북왕국이에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그 열지파의 그 북이스라엘 있죠.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아사가 통치하던 때에 자꾸만 침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만 전쟁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아사도 사람인지라 정치적 힘을 의지하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그 민족 국가에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이르거든요. 아람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리아가 아람이거든요. 아람 지역인데 그곳에서 통치하던 베나닷의 옷자락을 잡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여러분 역대하 14장 1절에도 보면 아사왕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아사왕 처음에는 1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고요. 너무 평안했거든요. 이때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태우를 폐위시키고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생애 후반기로 가면서 자꾸만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것이 그의 믿음이 후반전으로 가면서 흔들렸도록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이번에도 봤잖아요. 처음에 일본에 한 골 넣었지만 시작하자마자 그런데 동점골이 터지고 그리고 역전골이 터지잖아요. 정말 후반전으로 가면서 정말 더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 북왕국의 바하사라는 이 왕이 계속해서 남침을 하니까 이 아사의 41년 동안 이런 여러 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형제간끼리 싸움이 일어난 거잖아요. 한 민족이고 한 국가였는데 지금은 갈라져서 서로 싸운단 말이죠. 이때 아사왕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 같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정말 응답되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흔들리는 갈대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때 아사왕은 뭘 해야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금과 음을 다 모았어요. 여러분, 우리 어제 본문 생각나요? 아버지였던 아비암은 이집트가 쳐들어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빼앗아갔죠. 솔로몬 시대에 만들었던 그 금방패까지 다 뺏겨버렸죠. 근데 아비암은, 아니, 아사는 금과 음 다 모아가지고 아람만 베나닷에게 보내요. 일종의 정치 자금이고 로비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아사는 그의 신하처럼 굴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손을 잡아달래요. 그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 예전에도 우리 친하게 동맹 맺고 잘 지냈지 않느냐.
내가 이제 은과 금 예물을 당신한테 보냈으니까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그 약속을 언약을 깨뜨리고 이제 내 손을 잡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주면 어쩔 수 없이 바하사 왕은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를 공격하지 못하고 베나닷과 싸우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고 로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가 정치적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 우리와 손을 잡아 달라는 것이죠. 이 순간 여러분,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없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참 안타까웠어요. 베나닷은 아사 왕의 손을 잡아줘 버리게 되거든요. 차라리 이때 베나닷이 아사 왕과 손을 잡아주지 않았다면, 거절했다면 몰라요. 아사 왕이 그때 또 하나님을 바라봤을지 모르겠는데 세상은 여러분 기가 막히게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놔두고 우리가 세상과 손잡으려고 하잖아요. 세상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덥석 잡고 딱 끌어당겨 버려요. 이게 세상의 무서움이거든요. 아사왕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거짓된 하나님이 주신 것이 거짓된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아사왕이 나이가 들어 죽게 되었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사람을 의지해요. 아사왕은 노년에 병이 들었거든요. 당연히 의사의 도움을 받고 치료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그 순간에도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역대하 여러분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2절에 보면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러니까 41년 동안 통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말년이죠.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정말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의사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개인적인 삶에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맺어볼까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은행도 찾을 수 있고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일어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일이 내게 왜 일어난 것일까요? 왜 이런 힘든 일이 생긴 것일까요? 라고 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아사가 이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이게 오늘 큐티의 내용이었습니다. 와, 오늘도 우리 저녁 늦게 많이 모였네요. 오늘도 우리 김효가 1등으로 왔고, 그리고 우리 주옥 집사님, 야베스, 연우, 시우리 오늘 저녁에도 함께 우리 말씀 가운데 함께 서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들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